재미있게 듣는 어린이를 위한 철로 역정 14번째 이야기 거짓을 사시오. 거짓의 거리. 입구에 세워진 편말 앞에서 충실과 믿음은 서로 쳐다보며 말없이 웃었어요. 웃음이라기보다는 어떤 불길한 예감 때문에 얼굴이 일그러졌다고 하는 편이 낫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 괴상한 거리를 피할 수는 없었어요. 두 사람은 터벅터벅 길을 걸어 들어갔죠. 길거리에는 이상야릇하게 생긴 사람들이 소리소리 지르면서 물건을 팔고 있었어요. 여보, 그 이상한 차림의 두 남자, 이리 좀 오시오. 아니, 이쪽으로 오시오.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두 사람을 불렀어요. 믿음과 충실을 마구 잡아당기기도 하고 떠밀기도 했죠. 선생님, 정신을 똑바로 차립시다. 믿음이 충실의 귀에 속삭였어요. 당연하죠. 충실도 단단히 각오를 하고 있었죠. 이봐, 사람 놀리는 거야? 물건 사지도 않고 어물쩡어물쩡 거리는 건 뭐야? 한 사람이 삿대질을 하며 시비를 걸어왔어요. 충실이 먼저 대답했죠. 저라는 물건은 없어. 빨리 말해봐. 우리는 참을 사기 원합니다. 참, 그러니까 진실이 있습니까? 이야, 이놈들 봐라. 참 한 번 좋아하시네. 여긴 거짓의 거리라는 걸 알아야 돼. 그런 건 사치품이라서 취급하지 않는단 말일세. 아닌 게 아니라 이 거리는 바알세붑, 아폴론, 레기온 등 온갖 악마들이 왕초 노릇을 하는 악질 도시였어요. 참이라고는 손톱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온통 거짓만이 판치는 거리였죠. 금과 은, 진주, 집, 땅, 감투, 명예 같은 것들을 팔고 사는가 하면 나라 같은 것도 흥정을 해요. 심지어 사람까지도 물건처럼 팔고 사는 가운데는 가엾게도 어린아이들도 있었죠. 그런데 모두 자기 것만 팔려고 아우성을 치는 바람에 싸움이 쉬지 않고 이어졌어요. 이 빌어먹을 놈아! 도대체 남의 손님을 왜 끼어가는 거야? 뭐가 어쩌고 어째? 곳곳에서 주먹과 높은 소리가 오갔어요. 말 그대로 아수라장 정신이 없었죠. 두 사람은 머리가 핑핑 돌았어요. 그래서 땅만 내려다보면서 두 손가락으로 귀를 틀어막았죠. 믿음과 충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이 거리의 사람들은 약이 올랐어요. 그들은 두 사람을 주먹으로 치다가 나중에는 발로 마구 짓밟아댔죠. 아무 잘못도 없이 몰매를 맞은 믿음과 충실은 결국 땅바닥에 쓰러져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두 사람은 꽁꽁 묶인 채 감옥 속에 갇혀 있었어요. 어디 다친 데는 없으세요? 정신을 차린 충실이 가까스로 깨어난 믿음에게 물어봤어요. 믿음은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약한 모습을 보이면 충실의 용기마저 꺾일까봐 애써 고통을 참으면서 대답했죠. 저는 괜찮습니다. 선생님은 좀 어떠세요? 충실도 믿음과 같은 생각이었어요. 나야 거듭납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엎드려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전도자의 말을 다시 한번 생각했죠. 거기서 당신들은 적들에게 포위되어 죽을 만큼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죽도록
충성하세요.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두 사람이 정신을 차려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을 때 감시관이 감옥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는 두 사람의 몸을 묶은 채로 법정으로 끌고 갔죠. 검사가 두 사람을 고소한 이유를 쓴 고소장을 읽었어요. 어디서 온 놈들인지 어디로 가는 놈들인지는 모르되 일단 신성한 거짓의 거리에 들어온 이상 우리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놈은 우리의 좋은 풍속을 해치는 죄를 지었습니다. 첫째, 우리 거리에 들어오자마자 참이라고 하는 진리를 사고자 했습니다. 둘째, 우리들은 이렇게 발가벗고 다니는데 저놈들은 이상한 의복을 입고 다닙니다. 이것은 용서할 수 없는 죄지요. 셋째, 저놈들은 말이 너무 점잖습니다. 이건 거짓의 거리의 풍속을 크게 해치는 것이지요. 게다가 귀를 틀어막고 다니다니 이거는 죽어 마땅할 죄입니다. 독사보다 더 싸늘한 눈빛의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고소장의 내용을 들었어요. 검사가 말을 마치고 자리에 앉자 재판장이 한쪽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증인들, 어서 말하시오. 한 사람이 일어났어요. 저는 이쪽에 서 있는 갑옷 입은 놈이 믿음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신앙을 주려고 하는 걸 봤습니다. 고얀 놈이 틀림없습니다. 네, 저도 그놈들이 기독교를 믿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걸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죽어 마땅한 놈들이죠. 글쎄, 저놈들이 우리 두목님인 바알세부 왕을 자기 아들 이름 부르듯이 하는 게 아닙니까? 그뿐인가요? 이 도시의 유명한 분들인 사치씨, 허영씨, 욕심씨를 업신여기면서 모두 내쫓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저런 놈들은 용서하면 안 됩니다. 그때 충실이 일어서서 힘있게 외쳤어요. 이 거짓의 거리의 법률은 모두 잘못되었습니다. 바알세붑, 아폴론, 레기온은 모두 악마의 왕입니다. 거짓의 거리는 참의 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악마의 왕들을 내쫓고 하나님을 섬기며 충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자 재판장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지더니 배심원들과 의논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선이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무선, 꼬부라진 마음을 가진 악심, 되는 대로 사는 방탕, 주먹만 쓸 줄 아는 어깨, 자기만 잘난 줄 아는 교만, 거짓말쟁이, 악바리, 언제나 남과 싸우기를 좋아하는 쌈쟁이가 배심원이었어요. 그러니 올바른 판결이 내려질 리가 없죠. 비고 충실, 그대를 사형에 처한다. 충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워서 충성을 다해온 이 사람은 못된 자들에게 어이없이 사형 언도를 받고 말았어요.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성난 놈들은 충실을 몽둥이로 때리고 칼로 살을 도려내고 돌로 마구 쳐댔어요. 그러더니 급기야는 불 속에 던져버리고 말았어요. 충실이 숨을 거두려는 그 순간 어디선가 말발굽 소리와 함께 병거 한 대가 나타났어요. 병거는 불 속에 충실을 태우고 하늘로 올라갔죠. 재미있게 듣는 어린이를 위한 첼로 약정. 우와, 드디어 충실은 하늘나라에 올라가게 되었어. 충실은 천국에 간 게 틀림없어. 끝까지 믿음을 지켰으니까. 그러게 말이야. 믿음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천국으로 올라가겠지? 다음 편이 기대된다. 재미있게 듣는 어린이를 위한 첼로 약정.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